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서 제가 우리가 나노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그런 그 용량이 높은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나노 공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노 세계에 있는 미생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서 그 나노 세계에 있는 작은 존재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일로 인해서 삼성전자에서 20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해서 아주 크기는 작고 거기에 대용량을 메모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반도체를 생산해낸다. 그 일에 나노 세계에서의 아주 작은 존재들이 참여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나노 세계에 있는 일하는 역군들, 사역군들은 자기네들 하는 일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메시지를 나노 포토닉스 분야에서 빛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그 하라는 대로 자기네들은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무엇을 만드는지, 왜 그것을 만드는지, 그것을 해서 어디다 쓰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서 일을 하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 메시지로 나노 포토닉스 메시지로 해도 안 된다. 그럴 때는 불갑을 우리가 아주 작은 세계에 내려가서 그 직접 그 사역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인간을 미생물 그 사이즈로 축소시켜서 그 나노 세계까지 내려보냈다. 그런 일은 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을 지닌 인간처럼 일을 하는 그런 로봇을, 나노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을 보내가지고 그 나노 세계에서 일하는 사역군들과 서로 직접 그 교통할 수 있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할 수는 있겠죠. 로봇을 보낸다. 이러한 우리 측에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직접 인간이 내려가든가 아니면 인간이 원격 조정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나노 스케일의 로봇을 만들어서 보내든가 이래야 하는 사정이 생기지 않고서는 그런 작은 세계로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촌으로 오셔야 되는 사정이 하나님 편에서 생긴 게 아니냐,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편에서 무슨 일이 생겼겠느냐? 그러면은 제가 지난 하나님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그겁니다. 그 법칙이 뭐냐 하면은 75% 대 25%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인간이 욕심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해서 이윤 발생이 되었을 때 25%만 내 것으로 알고 75%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는 그런
기특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게 되면은 아니 내가 사업을 하고 내 사업이고 내가 일을 하는데 아니 25%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100%가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칙이 준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그 질서의 파괴가 오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법칙, 존재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드러내야 놓을 수 있는 거, 그거는 4%고 그 4%를 생성하고 유지하고 그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96%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의 그 업무가 있다. 이거 두 번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주에서 제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지금 가만 고찰해 보면은 물이 75%가 되고 육지가 25%.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지구가 지금 45억 년을 지내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그 수명을 다하기까지 우리 몸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5%가 물입니다. 수분이고 25%가 수분이 아닌 그 물질입니다. 이것의 조화, 75%와 25%의 조화, 이게 다 3대1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질서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법칙이 75% 대 25%입니다. 즉 3대1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사정입니다. 제가 지금 그 안셀름 대주교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건 하나님 편에서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인간에 대한 구원,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무슨 사정과 곡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만 하였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것을 그 안셀름 대주교가 생각한 거는 저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저는 우주를 공부해서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이겠나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이 우주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75% 대 25%의 그 비율, 그리고는 존재하는 것이 4%고 그것을 생성해내고 유지하고 지속하게 하는 지키고 하는 그 부분이 눈에 안 보이는 암흑, 이게 세계죠. 안 보이는 96%의 세계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빙산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그 눈에 보이는 저게 빙산이다. 그거는 4%밖에 안 되는 거고, 빙산의 96%는 물 밑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우주도 별이 총총하고 눈에 볼 수 있고 저게 우주에 있는 별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은 우주에서 전체 4%밖에 안 되고 96%가 암흑의 세계에 있는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4%의 물체가 건전하게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주에서는 질서가 파괴되고, 또 75% 대 25%의 그러한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때 자연적인 그 모든 그 운행 과정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고, 인간의 몸에서도 그 건강 상태가 불안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어긋나면 혼돈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250억 년 전에 창조하시고 이 장구한 세월 동안을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께서 또 하나님의 눈은 결코 광학적으로 빛에 의해서 감식되는 그러한 감각기관이 아니라 CNT에 의해서 감지하는 그런 것이다. CNT는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귀고 하나님의 감각, 모든 것을 느끼고 있는 거를 인식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감각기관이면서 또 동시에 대우주의 산재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정보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터스텔라의 그 성간 매체로서 그렇게 많은 그 CNT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CNT가 왜 그렇게 많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그 소위 정보망으로서 하나님의 인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즉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기능을 담은 하나님의 그 물질입니다. CNT는 결코 인간의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CNT를 우리 인간이 또 기계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야 뭐 탄소 원자들을 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노 기술을 가지고 양자 물리학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CNT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아주 정교하게 생긴 CNT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 CNT들이 왜 존재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시시각각 정보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보망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통해서 보시는 게 아니고 CNT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빛의 움직임, 빛이 움직여서 몇 광년을 가야 한다. 그걸 기다려야 본다. 우리가 태양빛을 볼 때 8분 20초 이전의 상태를 본다. 하나님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벌어지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의 눈, 이런 역할은 우주의 산재해 있는 CNT가 맡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는 일종의 사고가 생긴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두 가지의 그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예술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치관입니다. 가치. 예술과 가치. 그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로마 시대 이전에 그리스 때에는 칼로스 카가토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칼로스는 아름답다는 얘기고, beautiful, 아름답다는 단어고, 카가토스는 선하다, 그런 겁니다. 선하다, good,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거와 선한 거는 같은 겁니다. 선한 것이 추한 법은 없습니다. 선한 것은 아름답습니다. 또 아름다운 것이 악한 법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선한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은 같이 붙어 다닌다. 시간과 공간이 같이 붙어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은
함께 붙어 다닌다. 예술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름다움과 선한 겁니다. 음악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건 선한 겁니다. 그림이 아름답다. 어떤 색채가 신비스럽게 아름답다. 그거는 선한 겁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 이것이 점점 자취를 감춘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것 대신에 추한 것이 올라오고 선한 것 대신에 악한 것이 올라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거의 정확히 BC 4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BC 4년경. 그러면 그 BC 30년에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죽었습니다. 그 뒤에 옥타비아누스가 나와서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 또 한 30몇 년으로 가면은 그 폼페이의 그 최후, 폼페이 옆에 있는 베수부스 산이 그것이 죽어있는 화산인데 그게 활성화돼 가지고 분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암이 흘러내려서 폼페이라는 도시와 헤르쿨레아눔이라는 그 도시, 그 베수부스 산 아래 산기슭에 두 도시가 있었어요. 그 두 도시를 다 용암이 덮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도시가 망했는데 그 용암이 덮은 것을 그거를 가서 파내가지고 고고학자들이 파내서 그 폼페이와 헤르쿨레아눔 그때 인간들의 생활이 어떠했는가 하면은요, 이거는 예술이라고 볼 수 없고 아름답고 선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추하고 악한 것만 보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어려워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고 그러는 사람이 태반인데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우유, 그거를 소의 체온이 따끈따끈한 체온에서 금방 우유를 짜서 그 우유로 목욕을 했습니다. 폼페이에 있는 부자들이, 또 헤르쿨레아눔에 있는 다 로마 시대 때 부자들이 거기 별장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가치론을 소위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때 인간의 가치를 무시해도 여간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먹고 사는 거는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따끈따끈한 우유로 목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목욕하는 우유 가졌으면 숱한 사람 그 먹여 살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소위 빈부의 차이라든가 부자들이나 이것이 75%와 25%의 신적인 비율이 로마 판도에서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4%의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안 보이는 세계에서의, 암흑의 세계에서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 이런 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두 개의 법칙, 그것이 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 되죠. 이래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의 모든 예술성이라는 것이 다 흩어지고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높은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점점 전락되고 가치 없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말 값어치가 나가는 것은 다 가치 없는 쪽으로 인정되고, 이런 가치의 전도 뒤집어졌어요. 모든 것이. 이러한 로마 판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지구촌에서는요, 문명이 가장 높이 발전한 데가 동양에는 중국하고 로마입니다. 그래서 동로마 비잔틴 제국과 중국의 당나라와 뭐 이런 때 그 교섭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한나라 때와, 그러니까 진시황 바로 직후입니다. 한나라 때와 그 비잔틴 동로마 제국과 서로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교섭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혼돈 상태로 가고, 이러한 때 다시금 질서를 확립해야 하고, 여기에 예술성을 다시 이룩해야 되고, 가치를 새롭게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인간들은 막 그런 거에 도취돼 가지고, 그 뭐 폼페이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 보면은요, 그 뭐 굉장히 그 아주 그 혼돈 속에서 지저분하고 아주 그냥 그 폐륜 속에서 악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눈에 안 보이고, 75% 대 25%라고 하는 하나님의 황금률, 이것이 안 보이고, 또 4%에 존재하는 그것을 잘 가꾸기 위해서 96%에 보이지 않는 데서의 노력하는 거, 이런 것이 안 보이고, 예술성이라는 건 없고, 뭐 좋은 음악 들을 필요 없다, 좋은 그림 필요 없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거 나는 그거 필요 없다, 그저 추하고 악한 것이라도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보는 인간들의 세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인간들은 그거를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로마 판도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창조의 예술성이 안 보이고, 모든 하나님의 높은 가치가 전락되고, 이렇게 된 세상에서 인간들은 인식을 못합니다. 그저 폼페이에 가서 그냥 온갖 그 자기네들 본능, 섹스 뭐 이런 거 하는데 정신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나타난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가에 이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광야의 소리가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다. 이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법칙이 무너졌다. 이 세상이 질서가 없고 혼돈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이게 잘못됐구나. 바로 이게 회개입니다. 이런 걸 보고서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나 회개합니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줬어요. 회개한 게 징표로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너가 이 세상이 질서가 없고 혼돈으로 가고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는 일이 무산되고 창조의 예술성이라는 것이 안 보이고 또 하나님의 높은 가치관이 전락되고 이러한 세상을 보고 네가 느끼느냐?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예, 인정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법칙을 준수하고 창조의 예술성을 이룩하고 하나님의 높은 가치관을 정립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상한 소리가 하늘에서 났어요. 이는 내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났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레소리가 우렁우렁 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 성령의 말씀이 이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이다. 그 말은요, 에녹서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하늘로 들어올려서 초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전체를 다 구경시키게 했습니다. 내가 창조한 우주가 어떤지 네가 보라. 너는 내가 참 기쁘고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고 나의 사랑하는 자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녹에게 우주 전체를 보여주고 에녹은 천사들과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지상에 날아와서 글을 써서 에녹서라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 나타나서 세례를 받으신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실 분이 아니에요. 지구촌에 있는 인간들이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러 오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분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징표를 받았어요. 나는 회개하는 인간들을 보고 판단하러 심판하러 온 자이나 그러나 내가 인간들 앞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요한에게 회개의 징표인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세례를 받는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존재다. 12,000년에 에녹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에게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대중들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낸 장소, 그곳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때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은 그 사건 이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칩니다.